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8장의 시작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8장은 예수님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시는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전도 여행의 시작,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함께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서 8절은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즉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유의 말씀이고 또 9절에서 15절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1절에서 말씀한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전도 여행의 시작과 또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 8장 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순회 전도를 시작하고 계신 것,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즉 예수님이 이전에는 7장까지는 갈릴리 주변에서만 계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유대 전 지역, 이스라엘 전 지역을 두루 다니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도운 사람들이 또 있다. 2절, 3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사역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기를 쫓아내시는 사역을 했고 또 병 고치는 사역을 했는데 그 가운데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그 치료를 받고 그 은혜 때문인지 또 치료를 감사해서인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7 귀신 나간 자, 즉 여기서는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력한 귀신이 들려 있었던 사람, 즉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 이제 엄청나게 강한 귀신이 들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 3절에서 보면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고위 관료예요. 상류층이에요. 헤롯 왕의 집사, 즉 헤롯 왕의 어떤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이것이 개인 재산인지 아니면 신하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청직이라고 한다면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후견인으로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사라고 하는 사람, 구사라는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인 거고 그 아내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소유를 내어서 예수님을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전체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각 성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그 사역 가운데 12제자가 있었으며 또 그 사역을 돕는 물질로 또 다른 뭐 어떤 후원으로서 돕는 또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역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또 봅니다. 여기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씨를 비유로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말씀의 배경인 4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떤 것으로 말씀을 전하셨느냐? 비유로 말씀하셨다. 즉 상징적인 예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후에 좀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가 의미가 있게 될 수도 있고 한낱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또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자, 5절에서는 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어떻게 됐느냐?
밟히기도 하고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또 6절에서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자, 7절에서는 가시떨기에도 떨어졌다. 가시떨기에도 떨어졌는데 이 가시 때문에 예, 기운을 받지 못하니까 아, 자라지 못했다. 자, 이제 8절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졌던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어떻게 됐느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비유의 말씀들은요, 사실 조금 어,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에 지침이 있으면 해석이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들을 때는요, 좀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네 종류의 땅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씨를 열매 맺은 땅과 열매 맺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크게 분류해 보면 씨 맺는 땅과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5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또 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시작. 일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것은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허락된 사람에게만 이 비밀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값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값싸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즉,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주고 계시죠.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다음 말씀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앞서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졌는데 길가와 같은 상황, 내 마음 밭에 길가와 같다. 그런데 거기에 떨어져 있는 이 씨가 누가 가져가 버려요? 마귀가 가져가 버렸다.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소위 말하면 의심병이라는 거죠.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조장하는 거다? 마귀가 조장하는 거다. 자, 13절 또 봅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바위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위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오면 뿌리가 안 자라니까 어떻게? 배반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자, 14절 또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또 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똑같이 씨는 떨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많다는 거죠. 예, 걱정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돈 걱정하고 또 놀 걱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조금 정리 좀 딴 길로 가는 거지만은 여러분 걱정 많은 것도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기도 왜 하느냐고. 전 그렇게 물어요. 기도는 12시간 뭐 20시간 한다 하면서도요. 걱정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했으면 맡겨고 그 길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변명은 합니다. 아, 인간이니까 다 그렇죠. 분명히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바음밭은 어떤 바음과 같다?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다. 안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15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좋은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믿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하게.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한 것은 각 상황들이 어떠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자리에 있어요. 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떨어졌습니다. 각 네 종류의 상황이 대표적인 상황인데 우리 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모두에게 말씀은 동일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느냐, 못 맺어지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씨는 한 사람이 뿌렸습니다. 한 자리에. 한 자리에서 씨는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떤 밭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16절에서부터 18절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 18절. 같이 이건 봐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등불은 어디다 둔다고요? 등불은 보여지는 데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불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감춰놓는다, 보이는데 내놓는다. 보이는데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본 사람들. 자기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등불을 켠 사람들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사람들, 앞서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에게만 지금은 허락되었지만 이 제자들에게 허락된 이 비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비밀은 공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즉 비밀이 있다 없다.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은 비밀로서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지만 비밀은 공개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못 듣는다면 제대로 못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있는 자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아, 나는 괜찮아, 나는 믿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이 돼야 된다? 등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에 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19절에서 보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죠. 혈연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계신가 궁금해서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가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못 나오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보려고 왔다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오늘 본문이 하나의 큰 단락이에요. 하나의 큰 단락.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좋은 밭인 사람. 그리고 그 비밀을 등불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왔죠. 누구였습니까? 혈연입니까? 혈연은 지금 나왔잖아요. 혈연은 19절에서 21절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왔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후원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실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리고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도 할 수 있죠. 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들을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좋은 밭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열매 맺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나의 형제고 나의 부모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여건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우리들이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변명거리 세 가지 있잖아요. 아, 마귀가 뺏어가지고요. 의심이 있어가지고요. 못 믿어갖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또 바위밭과 같은 상황이 있죠. 말씀을 들었는데요.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어려움이 오면 후딱 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밭과 같이 예, 걱정이 많아요. 걱정 근심이 많아요. 기도는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세상 걱정, 돈 걱정, 사람 걱정,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등불이 되어라. 모범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 만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자기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래. 누가 문제입니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대. 아이러니잖아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전도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해요. 저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저 믿고 싶어 해요. 정말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겁내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전도하실 때 이야기 들어보면 꼭 교회 안에 사기꾼이 있다더라. 참 목사가 속았다더라. 믿음에 대해서 후회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후회 얘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내가 사실 전도하러 나간 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잘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몇몇 그런 부족한 분들. 사실 그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왔죠. 안 되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뻔뻔하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는 분들보단 나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자기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지적하시는 이유는 뭐냐? 자기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은 복음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당신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당신은 구원받아라.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은 신앙의 연조에 있어서 문제 있는 분들은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예요. 예. 그 사람은 예,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갖고 바다에 빠치우게 한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 문제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의 주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다른 핑계 댈 거 없고 다른 이유 될 거 없고 어떻게 하면 된다?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좋은 열매 맺도록 내 마음밭을 가꾸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등불이 될 수 있는 천국길을 같이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장 21절 후반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와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등불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